초대교회 때 신앙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복음이 막 전도되고 신앙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신앙들이 탈선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해서 잘 분별력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려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은혜 충만한 때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도 두 부부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 했다. 자기를 내세우고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하고 자기를 좀 내세워 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부부가 큰 재앙을 만났어요. 죽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충성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신앙이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막 불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번지고 하니까 제사장들 당시 그 실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큰 핍박이라고 여기 8장 2절에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왔다 그랬어요. 큰 박해. 시시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큰 박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거기서 살 수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냥 예수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살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거처를 버리고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 고난을 감수를 하면서 자기의 지금까지 온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는데 사도들 외에 8장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들은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까지 다 가면은 교회가 뿌리까지 뽑힐 것 같으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죽어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까지 겁나간다고 해가지고 다 도망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머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험스럽지만 핍박이 따르지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각지역으로 쫓아다니면서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때 세워진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무릅쓰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 믿었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큰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시몬이라. 그래서 그 9절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마술, 유명한 마술,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무당, 아주 신통하고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내역을 잘 알아맞추고 점쟁이처럼 그런 유명한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도 신기하니까 이 사람이 빌립을 놓치지 않고 그냥 아주 다 달라붙어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날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미신을 섬길 때도 아주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겨가지고 미신도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아주 신통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도 아주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을 탁 달라붙어가지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은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막 이게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야,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믿고 이 시몬이라는 이 무당도 이렇게 유명한 무당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 하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점검이 나왔어요. 확인을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점검차, 신앙을 또 지도할 자, 지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빌립은 이제 평신도 집사로서 이렇게 막 그냥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식 진리의 말씀, 뭐 그리스도의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 이런 것을 잘 깊이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만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세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들이 와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와서 안수하면서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들, 교훈들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도 놀랍고 시몬이 옆에서 보고 아마 그때 이제 이적도 나타났겠죠. 방언도 뭐 터지기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도 이 권능을 주세요. 나도 이렇게 안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도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여러분 같으면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저 사람 완전히 이제 예수의 사람 됐네. 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까지 주면서 막 그 권능을 달라고 하니까 박수치고 칭찬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우러러볼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듣고는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듣고 18절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놔두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이 믿음의 교회에 세워지는 이 초창기에 믿음이 이렇게 잘못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심령 상태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22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뭐 돈까지 들으면서 성령 받으려고 막 애쓰고 권능 받으려고 애쓰는데 그거 박수 쳐주고 칭찬할 일 같은데 베드로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과는 관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기 뛸 것도 없느니라. 하나도 뭐 축복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상급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분기 뛸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악독이 가득, 그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독이. 뭐 이 사람이 뭐 성질 부린 것도 아니고 뭐 혈기내고 쌈박지는 것도 아니고 그 권능을 받아보려고 막 돈까지, 아까운 돈까지 들이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이거를 우리는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을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이 사람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신앙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독으로 봤어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영광. 이런 걸 보고 믿음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욕심.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도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내느냐면 장로 되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한번 돼보려고. 그리고 장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싹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열심은 악독의 열심인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장로 돼가지고 장로 하니까 자기도 뒤어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막 헌금도 건축헌금도 막 하고 막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내니까 장로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명예욕과 자기 자랑과 그런 열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 뜨겁다고 해서 다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속 마음 자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줄 모르면 교회를 아무나 뭐 뜨겁다고 해서 그 사람 막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해가지고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악독이라고 했어요. 악독.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바꿔지기 전에 얼마나 열렬했습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끌어다가 막 감옥에다 쳐놓고 이러면서 그것도 그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이방 땅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뜨겁게 열성적인 분자였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성령의 열심도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심도 아니고 어떤 열심이요? 자기 승질의 열심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 교회 웃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그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그러기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이단 종파들 얼마나 열렬합니까? 성령 받아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신천지 같은데 얘기 들으면은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달에 신발 한 컬이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끌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 아파트를 이사를 가면 거기 쫓아가서 자기도 그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집으로 이사 가고 옆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성령의 열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 뜨겁고 그러면 교회에서 뜨겁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줄 아는데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폭탄 자살 테러라는 게 있어요.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자기 죽으면서 테러를 일으켜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폭탄 테러, 자살 테러 같은 거 하면 죽어가지고 천당에 가서 마누라를 7명 건드리고 산다. 그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가지고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 열심, 목숨까지 내걸면서 하는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아니라 그런 얘기. 얼마나 그게 악독한 것입니까?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운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참된 그 성령의 열심, 그렇지 않냐고 자기 욕망에 대한 열심을 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볼 줄을 몰라요. 목사님도 이걸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 장로 세우고 잘못된 사람을 목사로 안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열심을 해서 교회 부흥 한번 시켜보기 위하여 목회자도 개척만 열심을 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성전을 한번 지어보려고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그리스도적인 열심일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죽어도, 내가 살이 찢기고 내 목숨이 끊어지고 해도 진실로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저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그런 열심이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그게 참 열심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추위에 더위에 시달리고 해도 그 사람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열심일 것 같으면 그건 참 열심입니다. 그러나 내 욕망 채우기 위하여 저 사람이 죽어도 아주 열심을 내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도 둘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마음이 있고 영에 속한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마음이 있고 땅에 속한 마음이 있어요. 땅에 속한 마음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나 복 주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겠지.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내 사업도 잘 되겠지. 그 목표가 세상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보고 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남보고 크고 싶고 돈도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싶고, 그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도 남의 자식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그 세상에 속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마음은 그렇지를 않지요. 내가 살이 찢기고 배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내가 환난과 풍파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마음입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냥 폭탄 때려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영에 속한 마음입니다. 그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종이장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고, 하나님이 모실 때는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악독.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도 내 피와 살이 다 쏟아져도 내 목숨이 끝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남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신앙,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앙이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 여기서 신앙을 바로 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요. 이렇게 뭐 오늘날은 뭐 더합니다. 더합니다. 어떻게 막 그런 열심을 어떻게 실제 인간적인 그런 열심을 막 부추겨요. 교회 한 번 오면 뭐 어떤 때는 돈을 적립을 해준다고 해요. 적립 한 번 나오면 돈 얼마 적립 얼마씩 나오죠.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이 이제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잘못 알고 구하는 것이요. 잘못 알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는 대다수 성령 받으면 무당처럼 신통할 것 같고, 성령 받으면 막 병 고치고, 막 성령 받으면 말이죠 내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줄 알아가지고 성령을 막 구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삶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부터 편하지를 않아요.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어요. 핍박에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고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짜 성령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합당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는 것이 그게 성령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받으면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해요.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은혜를 주니까. 맞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데 복인데,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라 할 때, 아니 하나님 왜 해피로만 나를 시키려고 합니까? 나는 살인자로 몰려고 쫓겨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해피로만 나를 보냅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이 그래서 너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도,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말도 의든합니다. 서툽니다 하면서 자꾸 발뺌을 합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도 아는 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선뜻 막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령 받으면 내가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저를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왜 망하냐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말이죠,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쓴 것을 여기다 그 경문을 써가지고 목에 다 걸고 다니면서 말이죠, 막 금식을 하며요, 대단히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서 저주를 받고 망합니다. 망해요.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을 무슨 무당이 산신령 모시고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례와 법도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뭐 제사나 드리고 헌금이나 하고 할례나 받고 세례나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주일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당한 것입니다. 교회만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뜻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미신이나 이런 것은 그냥 정성만 잘 들이면 정성 들이면 천지도 감동하겠지. 그러면서 섬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느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집 사건이 나와요. 그때 혼인잔치를 하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자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믿고 모셨다고 해서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하려고 너희들 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가득 채우니까 그 연회장에 갖다 줘라 떠다 줘라 그랬어요. 떠다 주고 손님들에게 주니까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을 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부여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다 내 피와 살을 쏟아가며 수고해가며 땀을 흘려가며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이 책임감을 느끼고 역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아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우리나라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맑은 강물이 수두룩한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목욕을 하라 하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옆에서 그냥 순종해 보시오. 더운 것도 나서려면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아만이 깨닫고 끝까지 7번까지 다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책임감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말에 다 순종을 했으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요. 모세가 애굽에 가는 건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 다 내놓으시오. 다 보내시오. 내보내시오. 그게 될 말입니까? 그게 어느 안전이라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당장 참수당할 일이죠. 목단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모세가 가요. 그래서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모세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할 때 그때 책임감을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하실 책임감을 그때 부여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사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예배만 드리면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기가 쉬우고 오늘날 또 이 마귀가 살짝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 넘기는 것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참석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그렇게 알게 만들잖아요. 11조만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등가는 저 신앙이 뭡니까? 주일 안 빠지고 안식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잘하고 그러면 1등 신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도 시키고 집사도 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가 살짝 속여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 살과 피와 땀을 흘려가며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이고 그게 영생을 얻는 신앙이고 구원받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신앙생활 자기가 잘 알고 하고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여기 시몬이 그렇습니다. 시몬이 자기 딴에는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빌림 막 바짝 쫓아다니면서 돈까지 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안수하는 막 성령 임재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악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독한 자들이 나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성령을 받아가지고 참된 일꾼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사마리아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참된 성령을 바로 잘 알아가지고 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